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가 예수님께로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저는 광주로 내려오는 이 길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길은 내가 주님께로 거하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는 시간, 예배는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주님께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이곳에 주님께서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분명히 무언가를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간직한 그 소원, 아버지 이 소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소원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매달립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잘 믿습니까만 고민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잘 매달리기만 해도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잘 매달리기만 해도 그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잘 안 자라는 가지를 잘라서 잘 자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잘 자라는 가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포도나무며 선인장이며 여러 가지 식물들의 접붙임의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했더니 전구가 정말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 주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접붙임 과정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접붙임을 할 때는 나무를 도려내거나 나무를 파거나 나무를 깎거나 나무에게 상처를 내서 거기에다가 접붙이는 가지를 이렇게 붙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지로 삼으실 때 그냥 삼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에 상처를 내시사 우리를 가지로 접붙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상처를 내고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그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은 상처를 내게 될 때 켈로스라는 세포가 나온답니다. 그 세포는 새로 온 가지를 잡아주는 어떤 그 회생하는 생명력이 있는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에다가 상처를 내시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는데 그 보혈의 피가 가지된 우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사여주셔서 예수님께로 붙어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 켈로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자리에서 접붙임은 공식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나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접붙임의 장점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매의 당도가 높은 개체 가지와 생장이 왕성한 개체 뿌리가 온전한 밑둥 부분을 접붙이게 하면 생장이 왕성하면서 열매의 당도가 높은 개체를 만들 수가 있다. 특히 복숭아나무, 배나무 등 과일나무는 씨앗을 심어서 발화가 잘 안 되거나 발화가 되더라도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원래 나무와 과실의 상품 가치가 없는 것도 많이 나오는 데다가 그 결과를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접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좋은 나무에다가 가지를 붙이면 그 가지는 좋은 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받게 된다.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가지가 돼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발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이상한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 보면 인간도 주님께로 매달리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의 경력이 내가 주님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주님이 고기를 잘 잡을까,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을까 생각해보면
일평생 어부였던 베드로가 분명히 더 고기를 잘 잡을 테니 분명히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멘 하면서 분명히 베드로는 그 물에다가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씨앗을 심고 내가 한번 내가 남은 가지를 나무에다 안 붙이고 내가 토양에다가 내 뜻대로 한번 해볼 거야. 해도 그 열매가 접붙임의 열매보다는 분명히 덜하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접붙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답니다. 접붙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좋은 나무에 가지가 단단히 고정되어 단단히 매달리면 좋은 가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접붙임을 할 때 단단하게 확실하게 접붙임을 하면 좋은 가지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우리 가지로서 우리 삶에 좋은 나무가 되시는 분이 있으니 그 좋은 나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히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좋은 나무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만 접붙임을 받으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 예수님.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분명히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열정을 쪼개서 내 인생을 쪼개서 누구에게 접붙임을 하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께 접붙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진짜로 매달릴 때 허투루 매달리지 말고 정말 확실히 접붙임 받아서 확실히 포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가지는 절대로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분명히 떨어져서 장작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지금 주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주님께 접붙임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많을까 적을까? 많이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로 헐겁게 매달리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히 접붙임 받는 가지는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된 가지는 확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단단하게 매달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참 포도의 열매를 걷게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칙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성도는 무조건 잘 되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세속적인 신앙 아니야? 그건 너무 그냥 과거의 무속신앙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 믿어서 안 될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힘들 거야 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된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주님께 확실한 축복 그리고 확실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라면 지금부터 접붙임을 확실하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 잘 되기를 하는데 살면서 힘들 때도 사실은 오기는 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도 힘든 순간이 오고 사회생활에도 힘든 순간은 오고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꼭 생각하셔야 될 건 비바람은 오늘 이후에도 언제든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서 우리는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시련을 단단히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련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접붙일 때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가지만 꼽는 게 아니라 그 가지 주변으로 접붙인 테이프를, 끈을 여매고 동여맵니다.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끔 철저히 거기를 막아놓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테이프를 둘러매야 되고, 확실하게 둘러매어서 다른 이물질, 다른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노력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어설프게 매달리면 넘어집니다. 성도들이 세상 시험 속에서 무너질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잘 안 되는 거야 할 때 가만 보면 나는 주님께 확실히 매달린 가진가 아니면 어설프게 매달린 가진가 생각해보면, 세상 속에서 시험에 빠지고 내가 시름에 빠지고 주님께 등지게 될 때 가만 보면 주님께 어설프게 매달린 가지가 이러면 나무가 잘못한 건가 가지가 잘못한 건가, 이러면 가지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환난이 올 때에 내 신앙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확실한 게 주님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나는 떨어지고, 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고 그 땅에서 말라지고 장작불에 들어가는 결과가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대로 듣고 아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잘 되는데 자꾸만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믿고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입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포도나무신 게 너무 감사하고, 삶에서 좀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녀에게 속상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시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진이 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지금 이 시련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은 시련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니 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의 시련을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막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른 데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걸어가면서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님이시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는 이 삶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일평생 생각해보면 감사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게 축복인 겁니다. 분명히 몸이 아팠는데 몸이 아프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몸이 나쁜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오는 거니까 그냥 기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로 주님께 제대로 접붙임 받고 일평생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축복을 뜨겁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신앙생활이 많아지면서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진짜 철저하게 주님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믿으니까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진짜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구나, 이 믿음이 오셔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오로지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많아지면서 분명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인 즉슨 동료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아프시고 사역하는데 힘겹다라는 그런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대원자로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면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 체력 달라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친구 목사님에게 나에게도 젊은이처럼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멘. 안 될 때 계속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날개친과 같이 능력도 힘도 주세요라고 목사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동료 친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는 목사, 지금 내 나이가 몇이야? 이 나이로는 젊은이처럼 뜨거운 열정 갖기 힘들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이니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 믿음으로써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주님 치료해 달라. 주님 능력 달라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거부하시고 순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료 목사님께서 병상에 누이시고 큰 병으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침상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어느 날, 그때에도 그 동료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거동도 못하시고 침상 생활 하시는데 하나님 나 걷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나 더 뜨겁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빨리 매달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잘 해주시지.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나를 걷게 하시거나 내 생명을 더 길게 하시거나 하지는 않다고 나는 순리에 따라서 믿게 될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운명을 맞이했다라는 안타까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직책수는 아니다. 목사님이라고 믿음이 좋고 어린 아이라고 믿음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이가 능력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제가 제 조카 보면서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제 조카가 요즘 저만 보면 자꾸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더 좋아. 능력이 더 좋아. 능력이 더 좋아. 능력이 더 좋아. 이상합니다. 그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저만 보면 능력이 더 좋아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믿음은 직책 순서가 아니다. 우리 더 뜨겁게 믿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서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분명히 주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자꾸만 공허함이 오고 자꾸만 좌절이 오고 자꾸만 낙심이 오는 겁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야 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 있느니라. 아멘. 자꾸만 육적인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살면서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공부입니다. 학생들이 고3이 되거나 학생들이 수험생이 될 때 정말 1년도 빼놓지 않고 저에게 매년마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크리스찬인데 일요일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를 잠깐 쉬고 교회를 가야 될까요? 교회를 1년 쉬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잠깐 주일날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건데 항상 보면 99.9%는 제가 만났던 학생들은 90% 이상들은 다 주님을 잠깐 내려놓고 교회를 1년 동안 잠깐 쉬고 또 옆에서 부모님이 한 수 거들었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1년 한 번 쉬래요.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신데도 교회 1년만 쉬고 대학 공부해가지고 대박 터지라고 엄마 말 아빠 말이 그랬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는 손님은 주일에 많이 될까? 주일날 많이 될까? 아니면 평일날 잘 될까 생각해보면 저도 과거에 야구장을 운영해봤지만 손님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더 많이 옵니다. 월화수목 금요일날 손님이 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손님이 많이 오는 걸 제가 야구장을 운영한 경험자로서 저도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거나 직장인들도 가만 보면 신앙을 타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일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잠시 내려두고 내 세상 일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주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적인 사람은 성령이 아직 받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눈앞에 있는 일에만 치중해서 그냥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한 건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인간이 하는 것보다 주님께 의탁해서 주님께 성령 충만한 채로 이 땅을 누리게 살 때 주님은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끔 해주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릴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릴 때 내 지금 육신에서 내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가 느껴지시는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하나님 3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 3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안을 열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무엇이 보이느냐? 내 옆에서 축복의 항아리를 이렇게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게 영안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만 의탁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창피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한 순간도 있습니다. 제 삶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가 벌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경제적인 이런 처리를 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회사는 이미 증권사에 등록이 된 주식회사고 법인회사이고 골리앗과 같은 거의 거대 회사입니다. 저는 그냥 혈혈단신 혼자이고,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손실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만약에 본사가 이와 같이 지금 상황이라면 하나님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아니면 피해 금액을 회사에서 다 부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너무 감사한 건 본사의 직원이라서 저에게 딱 말했습니다. 교수님,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피해 볼 금액을 우리가 더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도 싫으시면 교수님, 그 피해 금액 이것들을 마이너스로 돌려서 원상복귀를 시켜주겠습니다. 근데 원상복귀 되면 회사가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본사에도 피해가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저도 피해를 감수할 수 있으니 주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피해를 제가 감당하려고 보니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가 제 예상보다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예상 액수가 이렇게 너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기도고 저도 압니다. 근데 주님, 이 내야 되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시옵소서. 이 절반으로 줄여주시옵소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근데 주님, 이 절반으로 줄여서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면서도 제가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살면서 주님 세금 반으로 줄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진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절실하다 보니 그렇게 유치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세무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타협하는 액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귀로 들었던 그 액수는 정확히 제가 내야 될 세금의 예상 세금의 반이었던 겁니다. 반. 근데 이 반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다.
물론 제가 이 금액 내겠습니다 하지 않고 협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사정을 해서 이번 주에 이제 2차 협상의 전화를 받게 될 건데 주님께서 너무 멋지게 너무 훌륭하게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경험했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율법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아멘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흡수가 되게 하셔서 내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안이 열릴 때에 바라는 것이 실상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릴 때 내가 바랬던 것들이 실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더니 내가 진짜 이렇게 되고 싶은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앞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충성 맹세 봉사할 만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부유한 교회에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좀 작은 교회를 필요합니다. 힘든 교회면 더 좋습니다. 광야 같은 교회면 더 좋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양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꿈도 꾸게 해주셨습니다. 꿈으로 본 목양교회는 지금의 목양교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원형 경기장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한 굉장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진짜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즐거웁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만 보고 싶은 겁니다. 자꾸만 보고 싶은 겁니다. 기도만 하면 잘 되고 말씀을 읽으니까 잘 되고 찬송을 보니까 잘 되고 아멘을 하니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다같이 기도하니까 잘 되고 말씀을 읽으니까 잘 되고 찬양을 하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믿는 생활이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사 분명히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재정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끌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기점으로 주님께 강하게 접붙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으려면 강하게 주님께서 접붙임 되어가지고 어떠한 바람,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가지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진짜 힘들고 진짜 괴로워도 우리 그냥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 해도 힘들고 많이 해도 힘든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조금 해도 힘들고 많이 해도 힘듭니다. 공부도 조금 해도 힘들고 많이 해도 힘듭니다. 전교 1등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힘들고 전교 꼴등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 그래도 어차피 힘든 김에 나왔으니까 힘든 김에 공부하고 그냥 나간 김에 힘든 김에 더 하지 뭐 최종 결과물로 성적이 잘 나오면 칭찬을 받게 되는 학생이 되는데 전교 꼴등은 이미 가기 힘듭니다. 힘드니까 거기서 잡니다. 그냥 편하게 갑니다. 그냥 대충 합니다. 서장관 혼나니까 또 힘듭니다. 근데 내일 아침 또 학교 갑니다. 그냥 힘든 겁니다. 전교 1등도 힘들고 전교
하건 어떤 생활을 하건 어차피 조그마나 많이 하나 힘들 거라면 그냥 많이 해서 결과라도 멋지자, 많이 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믿지 말고 진짜 기왕 믿을 거라면 철저하게 더욱더 뜨겁게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신앙적 타협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철저히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단단한 가지로서 나에게는 신앙적 타협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의 진행을 쫙쫙 빨아당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 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아멘. 은혜스럽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돌 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냥 돌 감람나무이고 잘려서 버려줘야 될 내 인생이 누구께 접붙임이 되어서 주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내 가정에 풍성하게 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겁니다. 나는 그냥 돌이 맺히게 되는데 참 감람나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예수님의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쫙 받게 되니 그 가지에서 뭐가 열리게 된다?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 가지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원없이 사용하고 원없이 누리고 살려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접붙임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강하게 매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응답받을 순서가 딱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일단 딱 생각했을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도는 주님께 강하게 접붙임을 받으려면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연결선이, 주님과 나의 선이, 통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접붙임의 테이프가 주님과 나를 이렇게 하나로 동요 매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소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됐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입니다. 인간 예수님께서 분명히 걱정도 되시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실까 두려움도 오셨던 순간입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그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성도로서 나는 과연 빗방울처럼 빗방울이 떨어지게끔, 땀방울이 떨어지게끔 내가 기도한 적도 과연 있을까? 만약에 없다라면 주님, 나도 주님과 똑같이 주님 닮기를 원하는 성도로서 내가 기도만큼 정말 뜨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기도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강하게 기도할 때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로서 승부하셨습니다. 주의 사역을 할 때 기도로서 승부하셨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성도들도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삶의 문제를 닥칠 때에도 우린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을 맺히는 그런 열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에너지를, 힘을, 능력을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을
땀방울처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힘에 힘을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사가 우리에게로 내려와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오케이, 내가 예수님께 더욱더 철저히 매달리는 순간이겠구나. 기도할 때 우리의 족붙인 테이프는 칭칭칭칭 통에 매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께 더 강하게 매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 예레미야 잠깐만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활용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하지만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루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하기만 합니다. 구하면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주님이 일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일할 자를 보내주시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네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 분명히 우리 예배 시간에 아까 전에 초반부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소원이 더 간절해지고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나와 주님이 하나의 접붙임이 되실 때 주님은 그냥 아시는 겁니다. 너가 그거 원하는 거 내가 알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안다고. 너 그런데 나에게 거하기를 왔고 아멘을 통해서 말씀이 네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라고 너무 감사한 말씀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미 주님과 내가 접붙임이 제대로 돼가지고 하나가 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허성영 성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소천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언제든 그 연락을 받으면 광주로 내려가서 꼭 배워야 된다 라고 했는데 결국 얼굴도 못 뵙고 소천했다는 소식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아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드님 결혼할 때 내가 축가 불러드리겠다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된다 하셨는데 그냥 아쉬워. 그리고 지난 호성님과의 그런 같이 함께했던 신앙생활이 그냥 지나갔고 성도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것들이 생각이 났던 그 어느 날 강남 지하철을 쫙 걷는데 평소에는 그 거리에 그 지하도에 사람이 계시지 않는데 한 노인분께서 엎드려서 허성도님이 늘 쓰시던 모자와 같은 색깔로 모자를 앞에다 두시고 영락없는 허성도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근데 허성도님은 아니 다른 할아버지였는데 제 마음에서 너무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돈을 찾으러 은행에 빨리 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 그 할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허성도님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이 허성도님이
보였구나. 내 눈에 그렇게 보였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 목양교회로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열심히 믿겠다라고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좀 믿게 하려고 애썼다는 그 사실,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분명히 그 하나님 편에, 하나님 품 안으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허성도님은 또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성도님은 저희도 이렇게 많이 못 봤는데 우리 아들 주한이도 그 천국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네가 김신동 목사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허성도님은 이제 천국에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진짜 더 멋있게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들과 함께 목양교회를 다 보면서 저기 왜 봐봐, 저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려들어도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정말 철저하게 매달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 교회 보라고, 저 교회 내가 저 교회 출신이요, 내가 저 교회 출신이요, 아멘이 안 나오니까 이제 더 하게 내가 저 교회 출신이요, 아멘, 내가 저 교회 출신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고, 진짜로 저 교회는 포기 없는 교회요, 저 교회는 잘 되는 교회요, 자기는 살아나는 교회요, 자기는 진짜 차 포도나무가 열리는 귀한 교회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려서 진짜 주님께 칭찬받고 자랑받는 그런 교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잠시 뒤에도 기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고통 없이 가셨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께 더 위탁해서 하나님 그 영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팠던 거 싹 치료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이 오늘 준비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마지막 이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너무 감동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할 때마다인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내가 행하리니. 나는 기도만 할 뿐인데 너무 죄송하게도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기도만 할 뿐인데 세금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강사들과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사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혹은 삶의 어떤 시련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께 영광 돌리는 그게 좋으신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 그리고 자녀들이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 삶이 그냥 좋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 진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철저하게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여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봐도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좋은데 고마운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니?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겁니다. 저 김신동 목사를 볼 수도 있고, 저는 권사님을 볼 수도 있고, 집사님을 볼 수도 있고, 장로님을 볼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 야, 인간적으로도 저렇게 마음이 아프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 모습을 서로가 보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동생에게
아들이 너에게 매달리네. 무서우니까 매달리네. 우니까 매달리네. 높으니까 매달리네. 힘드니까 매달리네. 졸리니까 매달리네. 딸내미가 졸리니까 매달리고 너에게 자꾸만 매달릴 때, 네가 지금 수술을 받아서 몸이 불편한데 이렇게 매달릴 때 기분이 어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두 아이들이 확 이렇게 매달릴 때, 네 몸이 힘든데 매달릴 때 어때? 이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답니다. 이것만큼. 진짜 이때만큼은 진짜 세상 부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매달리면 내가 수술을 받던 내 몸이 어떠하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어때도 자녀들이 나에게 자꾸만 매달리고 자녀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다 주고 싶으신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구하지 말고 많이 구해서 많은 열매를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바람 몰아치고 힘든 순간이 올 때에도 오케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매달린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릴 거예요. 기도만 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기도만 하면 행하신다고 하는 기도에서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 내려주시는 걸 많이 경험하고 많이 치유하고 많이 간질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